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평안하시고 기쁜 생활 하셨는지요? 모두 얼굴을 배우니 건강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어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공간 주시고 새로운 또 손님도 오시고 우리가 함께 한 지붕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오늘 함께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축복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주제는 우리를 위한 삼위일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주고 또한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는 교회 달력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를 위한 삼위일체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요즘에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참 알고 싶지 않아요. 사실 쳐다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하지만 그냥 일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저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쓰면 좋은 대로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황하면 나는 행복해요. 또한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가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지는 학교에서 배웠지만 그 과정,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어때요? 편안하고 안락함에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다리로 올라갈 때 만유 인력이라는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는 높은 데서 뭔가를 붙들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언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 어때요? 그냥 사다리에 올라가면 그것만 붙들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밑에서 누가 툭 쳐버리면 그냥 떨어져요, 그거.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삼위일체가 누구이신가를. 여러분은 어떤 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네?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를 도우시는 건 하나가 아니라 각자 도우세요.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지만 하나 속에서 세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또 이러한 치료와 안락함과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들을 때 깨우치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길잡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경험이 많이 되실 수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만 믿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만 믿어요. 어떤 분은 성령만 쫓아요. 그냥 뭐 성령 받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만 쫓아요. 부흥회 돌아가서 또 찾아다니면서 뭐 성령 뭐 심령 부흥회 같은 쫓아다니면서 그것만 줄창 쫓아다니요. 거기서 뭘 받겠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고, 네? 그 가운데 성령님은 그 부수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별개로 생각하고 그저 성령을 쫓아다니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거듭난 사람이 교회 안에 몇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6장 전체를 보면요.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그 씹으면 더 재미있어요. 제가 1절 과목에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글로 이해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글로만 막 본인의 지식으로 머리 좋은 거 믿고 그냥 그걸로만 막 파니까 성경이 너무 그게 어렵지 않아요. 쉽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대로 지혜대로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또 지혜를 모자라는 지혜를 주셔서 이거 알게끔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좀 머릿속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가 자기가 보았던 그 말씀, 그 보았던 환상을 지금 글로써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보고 글로 남겼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의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자, 볼게요. 1절 표현을 잠시 보면 나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 응? 그분의 올자락은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해요. 상상이 갑니까? 성전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옷자락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예? 영광이에요. 그게 그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그 넓은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온화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근엄하고 권력 있지만 사랑이 가득한 그런 분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 옷자락이 쫙 퍼졌다. 그 속에 있으면 은혜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기쁨이 막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많은 선지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느끼는 것이 뭐예요? 은혜다, 영광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 옷이 어떻다고 그래요? 시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에 깨끗한 양털 같고 그분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우리는 불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흐른대요.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 가득할 때,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들어도 은혜로운 거예요. 그저 웃음이 나고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강같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예? 그 영이 막 여기저기 막 예?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스랍을 묘사합니다. 그때 2절에 각각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더라. 보세요. 이건 천사예요. 예? 6개 날린 천사인데 하나님 앞에 천사 역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빛이 너무 광렬하니 두 날개로는 가리고 또 다리도 가리고 모든 걸 가리니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여기서 배울 것은 천사 역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겸손하고 또한 자기의 모습을 가렸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천사가 드러낼 수도 있는데 가렸다는 것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이게 누구한테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절로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치 않게 말 한번 탁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깨달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타인에게 그러한 모습이 돼야지 그 사람 모습이 안 이러면 이상한 거죠. 하고 이거는 틀린 겁니다. 진짜 그저 이게 이게 틀린 건데 그거 하나인데 우리는 어의 모습을 할 건지 아의 모습을 할 건지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진짜. 또한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을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을 때 어때요? 우리가 무슨 문제에 딱 닥쳤을 때 그게 해결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러죠. 근데 그리스도에는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고 아멘을 외쳐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흐르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와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끝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엄청 이제 5절부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워 음이고다. 우리 죄인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때 안 묻은 사람 없어요. 안 묻히고 싶어도 묻어요. 그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은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도 공존하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도 악과 공이 공유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악을 자꾸 배제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있지만 세상 사람은 어때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물로 그냥 자기 몸을 맡겨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쪽에서 몸을 맡겨야 되는데 여기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에게 몸을 맡기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발을 그쪽에다 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헷갈리죠? 일은 저질렀어요? 그리고 헷갈려요. 일은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왜요? 이쪽은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쪽에는 당장 길이 안 보여요. 내가 보이질 않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은 또 그것이 때가 있대요. 시간이 있대요. 아니, 근데 이쪽으로 가면 내가 생각하는 게 금방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달리면서도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방에 노니까 이분들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 탁 찔러지면 마음이 아파갖고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삶에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 날마다 우리 기도해요? 제가 전주에도 그랬잖아요. 기도가 반성이 되면 아니고 회개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루에 일과 끊으면서 어떻게 보면 회개가 아니라 반성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 이 5절을 보면 나는 부정한 사람,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이지만 부정한 때가 묻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때가 묻었습니다. 예? 잘못한 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때 묻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청결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사야는 죄인 때문에 그리고 죄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또한 희생으로. 어떠한 희생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희생을 하고 사나요? 세상에 살면서 어디 갔을 때 얼마나 양보를 하나요? 정말
그렇게 양보,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까요? 100%는 못하겠죠. 하나님은 완전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끼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여태까지 저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느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그렇고 너 쳐다보면 너 죽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도 너 내 얼굴 보면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다 살지 못해. 살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기에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아, 내가 죽어야겠구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건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살면 예수가 살고요. 내가 살면 예수가 죽어요.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사꾼들이 많아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사는 세상 사람 참 많아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하는 짓은 세상 사람,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이 살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가 사라져야겠구나, 희생을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이 돼요? 내 가족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본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자, 또한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자면 엄청난 고통, 희생이 필요한데 그만한 희생이 할 수 있으세요? 없다는 거예요. 아마 중도에 포기할 거죠. 중도에 포기할 거예요. 많은 신부님을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가지만 거기서 또 포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그런 것처럼 힘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떠한 단계에 이뤘을 때는 힘들어요. 왜? 보면은 사랑해야죠. 희생해야죠. 뭘 배워야죠. 뭘 깨달아야죠. 기도해야죠. 예배드려야죠. 헌물해야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다 쫓으려니 세상 사람이 쫓을 수 있겠어요? 못 쫓아요. 왜? 어떤 분은 왜 교회에다 뭐 이렇게 바치냐? 교회는 11조도 내고 감사한 건데 일반한 것도 정기하고 구제하고 헌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투덜거리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 가져와라는 분 아니고요. 되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도라 그래요.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자거든요. 네?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못나고 못 배우고 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만큼 희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만 기쁘게 받으시고 더한 것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소망을 뭘로 드세요? 대부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죠. 영생을 얻는 것.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고를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만큼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은 못같이 하면서 아주 큰 거를 바란다는 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제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준 건 뭐예요? 먼저 준 게 양심이거든요.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잘못했다? 깨달은 거 주인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죄 짓고 죄 가고 죄 짓고 죄 가고 맨날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이런 걸 분별력이 있잖아요. 어떠한 것이 값어치 있는 거고 어떤 것이 귀한 거고 어떠한 것이 거룩한 거고 어떠한 것이 축복받는 거고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있을 때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있었잖아요. 임재하고 있잖아요. 그것조차 모르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첫 고백이 하나님 저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이루면요. 하나님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문제, 병, 이런 거, 사업, 이런 거 계속 내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하고 우리의 차이점 아세요? 차이점이 있거든요. 간단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임재하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희생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저를 이게 비춰봤을 때 우리는 항상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부족할 때 우리가 잘난 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그분들도 양심이 있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심,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 그런 게 있었기에 우리가 바깥 세상 사람들 조금 나은 것 뿐이에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알죠?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조금 난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고 경험을 하면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헐 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뭐 선교지를 보내고 뭐 사역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뭐 고아원의 봉사자로 아니면 어느 장애인의 봉사자로 불렀을 때 네 하고 대답하고 순종하고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역시 그러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 8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요.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건 뭐예요?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희생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을 원하는데 희생 가운데 삼위일체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 그냥 안 보내세요. 뭔가를 지어줘 보내시는데 이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불러서 부름받아서 갔을 때 그 부름받아서 가는 그 길은 엄청 험한 길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겠다라는 건 희생이잖아요.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고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함께 보낼 때 그 보낸 자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이 움집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악이 지했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의 악이 뭐가 닿아야 죄가 사해졌을까요? 우리가 이 번제단의 그 숯불을 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불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에 닿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 죄 없어졌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을 받고도 꼭 얼마 동안은 열심히 정말 희생하면서 살지만 그때가 지나면 사람도 육체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예? 지치고 힘들고 뭐 괴롭고 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뒤통수 치는 얘기, 뭐 수덕거리는 얘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험 딱 들죠. 여러분, 그런 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벌써 여러분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는 내 자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자신만, 본인만 양심, 그거를 바로 지키고 산다면 이 세상은 무서울 거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선물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제단에, 불태워진 제단에, 불의 제단에 항상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저 입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간증하며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라는 고백을 하고 실행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삼위일체가 일하는 방식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충만하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벌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천군 천사를 등에 업고 세상에 산다면 못 이룰 일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어디든지 부름에 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움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지를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잠시 통성기도